할렐루야. 주일 일부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긴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전 4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 또 유대 땅에는 많은 혼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혼란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추구하는 방향과 지금의 삶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끊임없이 추구했던 그들이 원하는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장 화려한 시절을 주셨던 다윗 시대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삶의 최고의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다른 민족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 말할 수 있는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성과가 그들에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지킴으로 이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들의 모습이 어떠하였겠습니까? 그들은 그들이 원하는 프레임에 하나님을 가둬놓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바를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님을 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죄악으로 보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성경 말씀은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초점을 맞춰서 1차적으로 전달되었습니다. 그 전달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죄인이라고 말씀하셨던 이들은 어떠한 자들일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일까요?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지 않는 자들일까요? 그들의 행동과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추구했던 방향은 그들이 원하는 그들의 삶의 방향, 삶의 가치, 사는 사람들의 명예, 말하는 명예들을 얻는 것이 그들의 삶의 가치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죄인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죄를 돌이키기 위해서 특별한 한 사람을 보내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오늘 말씀의 세례 요한입니다. 그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길이 잘못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나가는 방향 역시도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것 역시도 잘못되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하기 위해서 선 곳은 어디였습니까? 바로 빈들이었습니다. 그 빈들에서 그가 주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한 겁니다. 빈들이란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고 의지할 수 없는 곳이 바로 빈들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세례 요한은 여러 가지 그가 누릴 수 있는 가정적인 가문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 사가랴는 제사장이었고 자기 어머니 역시도 레위 자손이었습니다. 그렇게 그의 가문을 뒤엎는다면 그의 말씀이 얼마든지 더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집중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사람이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것에 벗어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오로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을 울릴 수 있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주제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기 위해 그 자리에 섰습니다. 사람들 중 그 누구도 자신의 삶에 감추어진 죄악을 지적하는 일에 기뻐하는 자는 없습니다. 그 누구도 그것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그 메시지를 그는 가지고 서게 됩니다. 어쩌면 그의 삶의 목숨이 위험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놓여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말씀을 굳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에서 회개를 선포하며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됨을 그는 외치기 시작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시대의 사람들이 되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11조를 열심히 냅니다. 또한 헌금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주일 예배도 빠지지 않고요. 시간이 날 때마다 새벽 기도와 수요 기도에도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생각했을 때 이 정도면 합리적인 신앙인인 것 같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와서 너는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는 과연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세례 요한이 외쳤던 그 말씀은 그만큼 그 시대에 받아들일 수 없는 획기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도 이 말씀을 쉽게 대할 수 없는 말씀이기도 하였지요. 하지만 유일하게 하나님께서만이 이 말씀을 구약을 통해서 예비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4절에서 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시기를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광야에 외치는 소리, 세례 요한의 외침 소리가 있습니다. 그는 누구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메시아를 외치는 소리가 어디에서 들리고 있습니까?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원했던 메시아가는 그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고 그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여 줄 대단한 지도자, 왕적인 능력을 가진 눈에 보이는 화려한 왕을 원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외치는 소리는 어디에서 들렸어야 마땅할까요? 분명 그들의 왕성 예루살렘에서부터 들렸어야 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외침의 소리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바로 광야에서 그 들리는 소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실 때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아들 또한 메시아를 준비하셨습니다. 그 메시아를 통해서 그들이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셨을까요? 그들의 삶이 윤택해지는 것,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두고 유대 민족이 다시 일어섰다 소문나며 그들의 삶이 기뻐지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셨을까요? 광야에서 시작됐다는 것이 것 자체가 그러한 의도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의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본질이 바뀌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회복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것을 그의 소명으로 알았기에 그 소명을 순종함으로 복종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는 사람을 위한 사역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이론 이야기도 하지 않지요. 광야에서 세상의 복을 원하는 자들이 많이 몰려들었지만 그의 메시지는 올곧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무엇이라 외치고 있습니까? 바로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들의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다른 것을 추구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아닌 척하고 있지만 그들의 삶의 본질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바, 그들이 이루고자 하는 바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세례 요한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갖고 있던 고정관념을 깨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태어나서부터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손, 하나님의 백성으로 듣고 자라왔습니다. 그들의 삶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특별한지에 대해서 늘 조상 대대로, 자손 대대로 그것에 대해서 집중하고 그것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누리고 있는 특권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특권이 그들의 삶이 다른 사람들 이름 위에 올라가야 하는 명예라면 그들의 삶의 모습들은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돌들로도 아브라함을 삼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일도 이루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로지 그들만으로도 주님의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곳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이룰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의 모양과 그들의 삶에 실천되는 바가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밥그릇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 말하며 다른 이들을 음해하고 시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마땅히 누릴 것만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배부름과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주님께서 지금 오시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세례 요한은 심판의 때가 다가왔다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원했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심판이 아니라 지금 그들에게 주어질 현실적인 도움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심판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을 되돌이키겠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회개는 무엇을 말합니까? 죄를 뉘우치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혼란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회개가 그렇게 어려운 단어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회개라는 이야기는 어쩌면 그의 삶의 모든 것들이 부정되어야만 받아들일 수 있는 단어였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이 세례 요한에게 그 회개의 본질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요한은 무엇이라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11절에서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이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라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에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 회개는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더 나아가지 못하고 주님을 만나지 못했던 삶에 대해서 아뢰는 것이 회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세례가 요한이 말하고 있는 회개는 조금 더 공동체적이고 또한 상호관계적인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회개라 함은 무엇으로 돌아가는 것일까요? 바로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사랑의 본질, 그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더라도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것이 정말 회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세례 요한은 이제껏 그 시대를 장악하고 있는 관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율법을 강조하고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들 곁에 있는 이웃을 돌보지 않습니다. 지금 굶주리고 있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의 모습을 그들은 보이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그들은 그들의 발그릇이 중요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없는 자들을 수탈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세례 요한은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너희의 입술을 통하여서 고백되는 대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특별하게 만드시고 인도하시고 그러한 선민으로 살아간다면 그들의 삶은 이러한 삶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드러내야 될 우리의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바로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세우셨던 그 말씀 그대로의 삶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을 주님답게 모시기 위해 우리의 모습이 주님을 닮아가는 삶, 그 삶이 바로 우리가 진정으로 행하여야 할 회개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자의 모습은 어떠한 구원의 모습입니까? 우리의 삶의 형태가 바뀌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외면적으로 보이는 모습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인정하며 저 사람 잘됐다더라 말하면서 주님께서 살아계신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속일 수 없는 것은 누구입니까? 자신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지, 내가 누구를 소망하고 있는지 자신을 숨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자신에게 진정으로 주님의 삶과 주님에 대한 사랑이 회복된다면 너희의 삶의 본질이 바뀌어야 함을 말씀을 통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 말씀을 전하면서 그의 삶으로 먼저 그 삶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는 상황과 환경에 의지하지 않고 빈들과 강야 가운데 주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들의 먹을 것과 그가 누일 곳은 사람들이 타부시하는,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삶이었지만 그 삶으로도 그는 기뻐하며 만족하며 주님 아무도 원하지 않는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였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과 사랑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그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사람들의 말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에 있었기에 사람들이 원하지 않은 그곳에 그는 담대히 나아가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을 아는 자의 모습이지요.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가 바라보았을 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높여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더 윤택해지지 않을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이 어쩌면 지금의 삶보다 조금 더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가진 것을 또한 가질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임재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충분히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에 대한 관심이 있고 그 관심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리의 생활과 삶의 방향을 바꾸어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도 이 말씀에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사랑함에 나의 삶의 본질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는 물어보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전에 있었던 유대 백성들의 죄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외면적으로 드러나는 죄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발견할 수 없는 죄가 바로 그들의 죄였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그들의 생활과 환경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범이라 볼 수 있는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이 시기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죄인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키고 있는 우리의 하루 형식적인 모습, 그 형식 가운데 주님께서 살아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나고 있고 동행하고 있고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 철저한 복종과 순종 가운데 주님께서 살아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진정으로 우리의 삶이 주의 말씀의 전도의 도구가 되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입술로 한마디 건네는 그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자체를 통해서 드러나는 주님의 모습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무기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우리가 구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를 위해서 주님을 쫓아가며 주님을 의지하고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 어쩌면 우리의 삶이 어제보다 오늘이 더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살아계심을 그것으로 기뻐하며 우리가 만족하는 삶. 그것이 주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진정한 회개를 이룬 자의 모습이 아닐까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놓여있던 여러 가지 생각들이 정리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형식과 외면으로 보이는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살아 숨쉬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나의 옆에 있는 그 누군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 나의 희생을 통하여 그들을 보듬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본이 그것이라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았을 때 그 삶이
쉽지 않다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삶을 기본으로 살아가는 것,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 어리석다 말할 수 있고 바보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것을 원하신다면 우리의 하루는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끝맺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신 바를 찾으시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진정한 회복과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실 때에